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라.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드디어 이제 백신을 한 방 맞았습니다. 백신 한 방 맞아가지고 화이자 백신으로 맞았는데, 그래서 조금 쉬었습니다. 좀 어깨 통증이 약간 있고 약간 미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타이레놀 먹으니까 뭐 그냥 별 부작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조금 그냥 무리해서 또 이게 제가 약해지면은 탈이 생길까봐 좀 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 됐어요. 백신 다 맞으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청년 빼고는 아마 백신을 다 맞으셨을 거예요. 빨리 좀 백신을 맞아가지고 뭐 집단 면역 그러는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이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하루에 막 5만 명씩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영국은 다 풀었잖아요, 그죠? 자유입니다. 영국 완전히 5만 명이 나오는데 자유를 선언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게 아닌가. 지금 한 열흘 정도? 열흘 좀 됐나요?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좋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 인도는 뭐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어요. 인도도 너무 많이 걸려서 아마 거기 이제 다 집단 항체가 생겨가지고 집단 면역이 된 게 아닌가.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만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 정부가 계약한 백신들이 빨리 곧 제때 다 들어와가지고 백신을 좀 많이 맞으면은 아마 이게 곧 감기처럼 될 수 있어요. 감기와 같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거. 우리를 진짜 죽이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말씀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에 가끔씩 출석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린 딸 둘 데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여자분이 우리 교회 가끔씩, 매주는 못 나오셨는데 가끔씩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방과후 교실 할 때에 방과후 교실에 나와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 엄마를 알게 되고, 제 기억에 그래요. 이제 집 형편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이제 방문을 해봤는데 그 집을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깨끗하게 이제 해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봉사대원들이 갔죠. 가서 이제 그 집은 그냥 이렇게 저쪽 부가현동으로 기억하는데 집은 그냥 바깥에 그냥 빌라 깨끗한 그냥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오던 그 물건들과 바깥에서 주워왔는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갖다 놓은 그 쓰레기들, 그것들이 막 거실부터 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방까지 막 그런 것들로 차 있고, 그 엄마와 아기들 저쪽에 조금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집이 꽉 차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이거 언제적 음식인지 알 수도 없는 막 안에 막 썩은 막 그 음식들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그 물건이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축적해 놓는 이런 이제 병을 저장강박증후군, 이렇게 말하죠. 저장강박증후군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호도라고 합니다. 호도 증후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가끔 뉴스에 그런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집은 바깥에서 좀 깨끗한데 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 막 온갖 쓰레기 주워다가 계속 싸놓는 거예요. 꽉 차 있었어요, 그 안에가. 막 악취, 쓰레기는 꽉 차 있고 악취가 막 여기서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사나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가지고, 아마 여기도 가셨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청소해서 버리고 정리하고 다 꺼내니까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고 이제 장판 깔고 이렇게 벽도 도배를 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깨끗하게 다 해서 엄마와 함께 살게 해줬는데, 그 이후에도 매주 교회 나오시다가 어느 날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게 되셨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분의 집에 가서 그 집의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면은 그 집 안에 이런 상태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바깥에서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안에 온갖 쓰레기들과 그 악취가 나는 썩은 그 음식물들이 가득 차야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됐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난주부터 공부를 했는데 7개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오는 말씀이 3개의 화 있을진저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겉모습을 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그래서 모두가 존경했죠. 또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항상 상석에 앉고 대접을 받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비슷한 그런 대접을 받았죠. 목사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우리와는 다를 거야. 겉모습을 보니까 설교도 하고 막 여러분 저를 볼 때 깨끗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죠. 다 이 존경받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확 열으니까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온갖 쓰레기들, 영적인 도덕적인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고 막 썩은 냄새와 악취가 쿨쿨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마태복음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썼더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끔찍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는데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나 우리 보이지 않는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면, 이 쓰레기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냥 계속 쌓여서 나중에 막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성령님이 계실 곳이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깨끗하게 이 마음의 집을 다 청소하고 성령님이 정말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계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만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걸 알고 있죠. 하도 성경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우린 바리새인. 그럼 벌써 저 위선자들, 예수님한테 혼난 놈들 이렇게 우리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존경받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도 더욱더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항상 바리새인들은 경건해요. 3시에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3시면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나팔을 부는데 그때는 항상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 곳에 2시 40분부터 와서 어정어정 거리다가 성전에서 그 3시에 나팔을 불면 다 손을 들고 거룩하게 막 서기관 옷에다가 막 술을 달고 막 지난번에 공부했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사람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딱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성경 가르치는 서기관들. 구제할 때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했어요. 11조도 다 했다. 지난주 공부했죠. 11조도 딱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딱 하고 정말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이것만 지키기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와서 깜짝 놀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을 보여줍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거는 이제 그들이 정결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마태복음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또 이 주발, 그릇 이런 것들을 항상 뭐 어떤 사람도 설거지는 하겠지만은 정말 깨끗하게 막 씻는 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이방 땅, 로마인들이 거하는 곳 이런 곳을 갔다 온 다음에는 정말 더 열심히 다 닦고 발과 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 땅에 갔다 왔다. 근데 이방 땅에 흙이나 먼지가 이제 손과 발에 묻어 들어왔잖아요. 옷에. 이걸 떨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자기들을 더럽게 하나님 앞에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율법에는 이제 손과 발을 씻고 뭐 이런 정결법은 제사장만 하던 거지 일반 사람들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더 철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해서 613개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딱 613개의 이걸 이제 할라카라고 하는데 할라카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책으로 엮인 건 아닙니다. 오랄 트래디션이라 그랬어요. 구전으로 내려온 말로 가르친 거예요. 613개를 어떻게 다 외워? 다 외웠습니다. 그 사람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고 나중에 이제 이걸 글로 써서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 경전에 편입이 되죠. 이게 미드라시라고 해서 이제 이게 편입이 됩니다. 자, 그냥 깨끗이 씻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사람들이 보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은 정말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경건하게 보여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래요?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네 속사람은 깨끗하게 해라. 마음을.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전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안을 열었더니 이 안엔 죄악의 이 막 쓰레기들이 영적 도덕적인 막 이런 악취나는 쓰레기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탐욕이고 하나는 방탕이라 그랬습니다. 방탕. 이제 방탕은 도덕적인 타락이죠. 도덕적인 타락.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악이라고 할 때가 많죠. 악이라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이 속사람이. 탐욕에 대해서는 제가 주일날 설교 들으셨죠? 가정에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염세주의 철학자. 그 사람 철학은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염세주의는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병든 사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탐욕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일면 진리가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사람 말하기를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욕망과. 우리 모두는 어떤 탐욕, 욕망 이런 게 있죠. 좋은 거, 귀한 거, 값진 거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에리크 프롬의 언어로 하면 소유예요. 욕망, 쇼펜하우어 말로 하면 욕망이고 이걸 갖고 싶죠.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거나 이렇게 갔는데 좋은 백이나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옷 새로 나온 거 있으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넥타이 딱 나오면 이제 하나 사고 싶고 막 갖고 싶죠. 좋은 게 있으면은 막 이제 갖고 싶고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고 욕망이 있는데 그걸 막 갖고 싶어. 근데 그게 없어. 내 친구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고 앞집 사람 뒷사람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열등의식 느끼고 막 자격지심 느끼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진짜 그게 욕망이 충족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행복감이 막 몰려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나의 행복감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줄어들죠. 여러분 저 제일 강한 게 뭐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의 유혹. 2년마다 한 번씩 몰려오는 핸드폰의 유혹. 그 핸드폰을 탁 신제품이 나오면 이제 신제품을 탁 사면은 막 일주일은 막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고 한 일주일 지나가면은 옛날 핸드폰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그게 이제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명품백을 갖고 싶어 하나 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막 맨날 만지고 닦고 막
근데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7, 8개, 10개, 11개, 12개 일주일도 안 간다 그래요. 새로 산 것에 대한 그게. 그럼 금방 권태가 몰려오고 또 삶의 재미가 없어지고 어떤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꼭 돈과 아파트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삶 속에 몰려오는데, 이 욕망 속에 갇혀버리면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계속 욕망 따라 없어서 불행하다가 얻으면 잠깐 행복하다 또 계속 또 권태가 오고 또 새로운 걸 욕망, 이 지옥에 갇혀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깨끗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깨끗게 하라. 이 탐욕을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는 거죠. 자,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칼 마르크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돈이다. 난 정확하게 봤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돈이라는 돈.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돈이죠. 돈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동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돈에 대한 욕망, 탐욕을 갖는 거죠. 돈은 필요합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자기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하나님께도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 도우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도 써야죠. 나도 살 집이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여행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하고 영화도 한 편 봐야 되고,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육신의 필요를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대한 지나치는 욕망, 탐욕, 거기에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망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필요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그냥 사랑해버리면 욕망이 돼가지고 이제 방탕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방탕으로. 바리새인들은 참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그들은 돈을 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돈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예?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 속마음 들여다보고 하나씩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문맥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콧방귀 꼈다는 거예요. 웃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를 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무슨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콧방귀를 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양 그렇게 했으면서 속으로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욕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에 대한 권력, 명예, 인기,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 강력합니다. 이 탐심을 청소해내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게 방탕이에요. 방탕. 도덕적인 타락이 따라와요. 이걸 얻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탐욕, 내가 탐욕, 욕망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게 돼요. 제가 어떤 굉장히 성공과 출세에 유명해지고 막 이런 욕망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함께 일하는 교육자들, 성도님들,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돼버려. 수단이. 하나 자체는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다 그냥 수단으로, 도구로 대해버리는 거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도 희생시키고 어떤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오게도 하고, 그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탕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보는 거, 그것만 보는 쪽만 내가 닦고 깨끗하게 한 척, 이건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이 안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를, 그걸 사람들 앞에서만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는 막 썩고 있는데, 경건한 척 보이면 뭐예요? 결국 그렇게 죽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암세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수술을 해야지. 그걸 감춰놓고 나 건강해, 그럼 건강해지나요? 좀 있으면 다 퍼져 죽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 그 마음은 사람은 못 봐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 썩기 쉬운 곳이에요. 쓰레기가 제일 가득 차기 쉬운 곳이에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중요한 게 진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실존주의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 그 사람은 정말 실존주의 철학자면서 확실한 기독교인이었죠. 그 사람이 항상 하루를 마치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실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한 인간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죄악과 이런 모습들, 탐욕과 방탕, 이걸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죠. 회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은 내버려둬. 그냥 여기 엉망진창이야. 내 안에 막 미움도 있고 막 시기, 질투, 뭐 탐욕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만 온갖 죄악들이 그 호도처럼 버리지 않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우리 이사야서 주일날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내게 오라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보시는 나의 속마음, 마음의 집, 이 마음의 집에 온갖 지금 방탕과 이 탐욕, 세상에 대한 죄악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이제 이거 쌓아놓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진짜 그냥 마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정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드러나요. 가식을 하고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늘 기도해서 마음 깨끗이 한 사람은 그 얼굴부터 광채가 납니다. 사실은 얼굴부터 성령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거룩이야. 그게 진짜죠. 진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집에 가거나 하나님 없는 데 가서 막 엉망진창인데 교회 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막 하는데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30분이 됐어요. 몇 마디 안 했는데 30분이 됐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두 번째 27절 28절 빨리빨리 그냥 하겠어요. 이제부터 한 5분 안에 다 끝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꼭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무덤을 만들고 유대인들은 이제 바위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돌로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덤이 흉측하니까 하얗게 회칠을 해서 바깥으로 볼 때는 이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꾸 바깥에다만 회칠하면 이제 바깥은 깨끗하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그다음 그 돌멩이 무덤 문을 열매 안에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겉만 깨끗이 하고 속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겉에만 쫙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만
거룩하게 보이는 척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이건 왜?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예수님 책망을 하시고, 세 번째 이제 29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것도 외식하는 것은 이제 외식하는 것 중에 하나를 끄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 시대에 자기들이 존경하는,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 무덤도 만들고 비석도 만들고 이래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뒤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 다 죽인 자들이고, 지금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까지도 이제 죽일 거고, 좀 있다가 그 제자들 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 예? 그런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이걸 적용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 그냥 성교, 어떤 교회는 이제 순교자도 있어요. 교회 순교 막 이제 비문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순교비도 세우고, 근데 앞장을 서고 예? 사람도 있고, 겉으로서는 기도할 때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굉장히 주의 종들을 아끼고 이러면서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는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예? 힘들게 하고 못서게 굴고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현대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하나 본 모습은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 볼 땐 굉장히 앞장서서 일하는 목사 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이제 다 외식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진실해야 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인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아들 가르칠 때 아버지한테 마저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예? 아니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속이는 게 조그만 거 하나 속이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옛날부터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전선에 많이 있지만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어디 갔다 왔어. 예? 개인 일 보러 왔으면 개인 일 보고 왔다 그래야지. 개인 일 보고 왔다 와서 다른 거 어디 갔다 온 거 일하고 온 것처럼 이런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건 자신을 망치는 거니까. 요새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데 목사님 잘 하시니까. 진실한 사람, 진실하면은 금방은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오래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드러나죠. 된장이 우러나듯이, 예? 구수한 맛이 있고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재능은 없어도 진실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사람만 의식하는 행동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잘못은 사람만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이 그냥 그게 다인 사람, 투명한 사람. 투명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러나 투명한 게 좋은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화 있을 진저 7번이나 하셨잖아요. 그래도 회개를 하지 않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기도한 내용이 37절 3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7번 설교했습니다. 진짜 심판하는 게 목적일까요? 회개하라고 하신 게 목적일까요?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그 사람들 앞에 화 있을진저 정말 하나님 심판받아 죽어라, 그런 말로 마음에 한 게 아니지. 왜? 이렇게 계속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국한해 보면 탐욕과 욕심 계속 이걸 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할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하나님을 암탉에다 비했어요.
암탉이 탁 있다 병아리들이 노는데 이런 독수리가 딱 매가 날면 엄마가 그 날개 밑으로 병아리를 숨깁니다. 닭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 그렇게 암탉처럼 새끼를 모으려 했는데 도망간 거야. 그냥 그 들어오면 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셔요. 이 1차 심판이 이제 잠시 후에 한 30년 후에, 이제 35년 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이 1차 심판을 받죠. 뭐 130만 명, 100만 명 그러는데 실제로 인구가 얼마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요세푸스가 좀 과장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여튼 100만이라고 치면은 몰살했습니다. 몰살. 로마 군단은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지만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더 설교를 많이 하려다가 앞쪽을 더 많이 설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 오늘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변에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 사람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선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탐욕과 방탕을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소서. 집만 청소하지 말고, 내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집, 보이지 않는 그곳, 하나님이 보시는 곳, 성령님이 계시는 곳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